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전체 48장으로 이루어져서 약 2달 동안 교회와 함께 에스겔서를 읽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서의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지역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알려주면서 이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포로 생활을 잘 견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비유와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환상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38장, 39장에서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곡과 마곡의 전투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구절구절 뜻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주제와 흐름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또 1절에는 30째 해다 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전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여호야긴 왕과 이스라엘의 여러 귀족들, 군인들, 또 관리들, 그리고 유능한 기술자들, 이런 예루살렘을 그동안 유지하고 유다 왕국을 떠받쳐 왔던 그 핵심 인력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주요 도시 니푸르 성의 그 주변부에 살게 되는데 그곳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발 강가입니다. 여기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거기에서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597년에서 5년 이후 593년 정도 되는 이 시점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당시에 그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또 계속해서 자기 나라의 국력이 쇠퇴해가고 이제 곧 멸망이 닥쳐오는 것을 소식으로 들으면서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폭풍과 구름과 불과 빛이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자연 현상들입니다. 빛나는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 또 짐승들, 또 하늘의 새,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 네 짐승들이 모여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어떤 생물의 그림을 따라서 실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리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형체입니다. 4개의 바퀴가 달렸는데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인지가 지금 우리의 그 3차원의 그 공간에서는 구현이 잘 안 됩니다. 그 얼굴이 내달린 생물의 모습을 그리면 괴물과 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이 환상의 생물은 괴물과 같이 징그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위엄과 힘이 있는 피조물의 대표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호위하는 짐승들입니다. 왕의 행차의 자리에 그 앞에서 그 마차를 끄는 아주 그 용맹한
그 아름다운 말과 같은 그런 짐승들입니다.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는데 이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리고 글로서 묘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방식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마차와 같이 그 짐승의 아래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의 머리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습니다. 궁창은 하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즉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싣고 이리저리 운행하는 그 마차를 끄는 왕의 마차를 끄는 말과도 같은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 궁창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눈으로 쳐다보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형상을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국가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다른 나라들에 전파함으로써 온 세상 만국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이끄는 역할을 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특권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을 버리고 자기의 갈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이 하나님과 가장 먼 우상 숭배의 중심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형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의 초라한 이스라엘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과 대비해서 선명하게 보게 하시면서 자기의 처지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은 자로 나아가도록 열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계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2차 포로 때 머나먼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 끌려온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행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차를 타고 운행하시면서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 분이심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마차를 타고 행차하셔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좌정하고 계십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이 교회당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정에서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내가 묵상하는 그 공간에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에서도 또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닮은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회복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을 닮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명을 받았는데 스스로 악을 행하여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멀리 바벨론 땅의 한가운데에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차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영광스러운 존재됨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로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십니다. 저희가 죄와 마귀의 세력에 현혹되어서 헛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낙심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다니시며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여러 간구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매 출산을 앞두고 있사오니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을 가정과 교회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투병 중인 암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주님께서 그 경과를 지켜주시고 쾌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아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 또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명의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보람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노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방치하지 않고 늘 신실하게 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저희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감당하는 그 어려움을 앞서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도 다시 이기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교회에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불신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